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인가?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가지 된 우리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우리가 왜 행복한가,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이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내 농부가 되세요.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가지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들의 인생은 둘 중 하나예요.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든지 아니면 그 나무로부터 떨어져서 살든지, 둘 중 하나예요.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떨어진 가지입니까? 제가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헌금 생활과 봉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묻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 다니고 헌금 생활도 하고 직분도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의 증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인가 아니면 떨어진 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사과나무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 줄 아는 거죠. 포도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포도나무구나 아는 거죠. 성경은 딱 두 종류 열매를 말씀하세요. 좋은 열매, 하나는 나쁜 열매. 좋은 열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나쁜 열매는 뭐죠? 육신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까 계속 육신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열매가 뭐죠?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맺는 육신의 열매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육신의 열매가 굉장히 많죠. 근데 참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가지의 열매가 달리기는 하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노력, 내가 잘나서 나의 어떠함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가지는 원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맺어지는 게 열매예요. 핵심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렇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열매입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표현이 중요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지도록 막을 수 있는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힘든 환경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을 막을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은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붙어있는 그 예수님이 맺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막을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여러분 말씀 읽으셨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셉을 향한 축복이 굉장히 독특해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나중에 거기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하지 않았는데 유독 요셉에게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의 인생을 잘 보면 정말 담을 넘은 가지처럼 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오히려 반대였잖아요. 요셉의 그 10형들은 정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또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정욕에 눈이 멀었던 그 여주인을 만나서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옥에 갇혔고, 또 그 관원장들은 자기의 말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요셉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사람도 요셉이 열매를 맺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세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에게 뭐가 달랐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됐냐면 그 비밀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 줄 때 뭐라 그랬냐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말이 중요해요. 요셉이 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요, 샘 곁에 심겨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누가 방해를 해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금지할 법이 없는데 그 샘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샘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예수님은 그 생수를 성령님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라. 같은 표현이에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열매를 맺는 삶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내가 맺는 열매를 봐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나는 오늘도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샘 곁에 가지가 되어서 요셉은 평생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오늘하고 월요일 새벽에 한 가지씩 좀 나누기를 원해요. 자, 먼저 오늘 그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원칙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저 이 부분을 읽다가 이게 무슨 의미지? 왜 예수님은 갑자기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상태를 예수님은 3절에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는 사하여졌어. 너희는 이제 깨끗하여졌어. 그거를 바로 의인화, 칭의라고.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어요. 그게 칭의의 은혜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일러준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이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제 우리가 그 교회 앞에 사거리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유자차도 나눠드리고 자몽차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그 길에 사거리에 지나다니는 수많은 행인들과 그리고 자동차들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마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읽어드릴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걸어다니고 막 길거리에 다니는 것 같지만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아도 그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가지 밖에, 나무 밖에 버려진 가지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사망이 그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죽음의 심판 뒤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더라. 어떤 이는 선지자라 하더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딱 이 한 고백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이 고백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단들은 이 고백에 아멘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교주가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에게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깨끗해진 상태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쳐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단순하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권세예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능력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핍박을 당해도, 어떤 위협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당당히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담대함이에요. 그거를 보면 이분이 열매를 맺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 분이시구나. 왜냐하면 그 고백이 너무 분명해요.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은혜를 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언제나 분명하게 하소서.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말씀으로 인한 거룩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한 성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